쇼펜하우어 철학 시리즈 6편. 고통을 피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두 철학자의 선택.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의지는 끝없는 욕망이다. 구원은 의지의 부정에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쇼펜하우어를 열렬히 숭배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스승을 배신하고 정반대의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시리즈의 6번째 시간입니다.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리고 두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21살에 쇼펜하우어를 만났습니다. 책을 통해서요. 그는 고서점에서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책을 읽고 니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만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가 당시 니체의 내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저작 비극의 탄생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술만이 삶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쇼펜하우어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삶은 부정되어야 하는가? 의지를 억압하는 게 정답인가? 니체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약자의 철학이라고,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철학이라고. 니체가 보기에 쇼펜하우어의 금욕은 삶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삶이 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것은 나약함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니체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힘의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맹목적이고 무의미합니다.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힘의 의지는 긍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힘을 추구합니다. 성장하고 확장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묻습니다.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최대한 강렬하게 살아야 한다고. 니체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니체의 유명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두 철학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최소화하려 했고, 니체는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려 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동정심 윤리도 비판합니다. 동정심은 약자의 도덕이라고 봅니다. 강한 사람은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으로 느낍니다. 니체가 보기에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으로 충분한데 동정하는 사람까지 고통받게 됩니다. 게다가 동정심은 약자를 약하게 유지합니다.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의존성을 강화시킵니다. 니체는 차라리 냉혹한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사랑,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되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 것. 쇼펜하우어의 동정심이 부드럽다면 니체의 사랑은 단단합니다. 예술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도피처였습니다.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 하지만 니체에게 예술은 삶의 긍정입니다. 예술은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고통마저 예술로 변화시킵니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을 예로 듭니다. 비극은 끔찍한 고통을 다룹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관객은 고통을 보면서도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긍정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
니체는 이를 디오니소스적이라고 부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의 술과 광기의 신입니다.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니체가 보기에 진정한 예술가는 디오니소스적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긍정하는 사람, 고통도 기쁨도 모두 포용하는 사람. 반면 쇼펜하우어의 예술가는 아폴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는 질서와 이성의 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예술은 정적이고 관조적입니다. 의지를 잠재우고 평화를 찾는 것. 두 철학자의 음악관도 흥미롭게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봤습니다. 음악은 의지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악은 의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니체도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바그너의 음악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그너와 결별합니다. 왜냐하면 바그너가 쇼펜하우어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그너의 음악이 점점 염세적이고 금욕적으로 변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니체가 원한 음악은 삶을 긍정하는 음악입니다. 춤추고 싶게 만드는 음악, 가벼운 음악. 니체는 비제의 카르멘을 좋아했습니다. 열정적이고 관능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음악. 이것이 니체가 원한 음악입니다. 종교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적 종교를 존경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 신비주의, 의지를 부정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종교. 니체는 이런 종교를 혐오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것이 니체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기독교는 삶을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현세를 비하하고 내세를 찬양합니다. 약자의 원한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강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유함을 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고통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니체는 차라리 그리스 신화를 선호합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적입니다. 질투하고 싸우고 사랑합니다. 삶을 긍정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종교라고 니체는 봅니다. 영혼회귀는 니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에 대한 결정적 반박입니다. 영혼회귀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똑같은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겠는가? 모든 고통과 기쁨을 정확히 똑같이 다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쇼펜하우어라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한 번도 충분히 끔찍한데 영원히 반복이라니. 하지만 니체는 예라고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삶을 진정으로 긍정한다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운명애입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고통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라. 영혼회귀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삶을 긍정하는지 측정하는 시험. 쇼펜하우어는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을 부정했으니까요. 니체의 초인 개념도 중요합니다. 초인은 쇼펜하우어의 성자와 정반대입니다. 성자는 의지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모든 욕망을 버린 사람, 세상을 초월한 사람. 하지만 초인은 의지를 최대한 긍정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라고. 원숭이가 인간에게 웃음거리이듯 인간은 초인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초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니체는 예로 나폴레옹이나 괴테를 듭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 사람들. 쇼펜하우어의 성자가 수동적이라면 니체의 초인은 능동적입니다. 성자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초인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두 철학자의 개인적 삶도 대조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여성을 멀리했습니다. 조용히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의지를 최소화하는 삶. 니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니체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번 사랑에 빠졌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강렬하게 사유했습니다. 니체는 산을 오르고 걸으면서 사유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움직임입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책상에 앉아서 사유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정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장수했습니다. 72세까지 살았습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니체는 45세에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5세에 사망했습니다. 격렬하게 살다가 일찍 사라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의 삶은 각자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여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니체는 강렬하게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요? 쇼펜하우어일까요? 니체일까요?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철학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화를 원했고, 니체는 성장을 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는 삶을 원했고, 니체는 의미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쇼펜하우어가 맞을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화가 절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쇼펜하우어는 위로가 됩니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고 예술에서 위안을 찾으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니체가 맞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사람, 성장하고 싶은 사람,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니체는 영감을 줍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극복하라고. 현대 사회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흥미롭게도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끝없는 욕망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길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미니멀리즘이나 명상 같은 현대의 트렌드는 사실 쇼펜하우어적입니다. 덜 소유하고, 더 단순하게 살고, 내면의 평화를 찾자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니체도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안전을 너무 강조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편안함만 추구합니다. 니체는 우리를 자극합니다. 도전하라고, 위험을 감수하라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고. 스타트업 문화나 극한 스포츠 같은 것들은 니체적입니다.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자기를 초월하려는 것. 어쩌면 지혜는 둘 사이의 균형일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불필요한 욕망은 버리되, 니체처럼 의미 있는 도전은 받아들이는 것. 평화를 추구하되, 정체되지는 않는 것. 고통을 피하되, 성장은 멈추지 않는 것. 두 철학자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의 욕망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 필요한가?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능성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운가?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가? 두 질문 모두 중요합니다. 평화 없는 성장은 자기 파괴입니다. 성장 없는 평화는 정체입니다. 니체 자신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비판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니체의 후기 저작에도 쇼펜하우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인정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을 키웠다고. 비록 넘어서야 할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스승이었다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니체에게 배웁니다. 때로는 쇼펜하우어가 필요하고, 때로는 니체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철학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니체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쇼펜하우어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소중해지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인은 여전히 니체적으로 살고, 어떤 젊은이는 쇼펜하우어적 지혜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평화인가 성장인가? 쉼인가 도전인가?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거짓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대화는 우리 내면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쇼펜하우어도 있고 니체도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부분과 성장을 원하는 부분, 두 목소리가 대화하고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한쪽만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직 쇼펜하우어만 따르면 삶은 너무 수동적이 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니체만 따르면 삶은 너무 격렬해집니다. 타버리고 소진됩니다. 지혜는 둘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춤추듯이 때로는 전진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뛰어오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비관과 긍정, 부정과 긍정, 도피와 측면, 평화와 성장.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답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대화하는 교향곡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용한 선율과 니체의 격렬한 리듬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전한 음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쇼펜하우어의 평화인가요? 니체의 도전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당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쉬라는 목소리인가요? 나아가라는 목소리인가요? 두 목소리 모두 소중합니다. 두 목소리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덜 원하는 법을, 니체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더 되는 법을 둘 다 배우십시오. 둘 다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니체의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초인과 영원의 귀, 힘의 의지와 허무주의, 신의 죽음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 니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쇼펜하우어의 평화와 니체의 열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